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주제로 10번째인가 11번째인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주제로 복음을 증거하는 중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11번째는 찬양으로 그리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6절에 보면은 또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라는 그 명령어가 3번이나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어쩔 때는 쉬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항해를 하는데 목적이 없으면은 항해를 하는데 생존을 위해서 항해를 하면은 표류하게 되지만은 항해를 하는데 이렇게 보물을 찾기 위해서 항해를 한다면은 그것은 탐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는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생존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그리고 사기도 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산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먹을 게 없으면은 주변에 없으면은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물찾기를 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소풍을 어릴 때 소풍을 갔는데 소풍을 가면 점심 식사 시간
되면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보물찾기를 하기 위해서 보물 쪽지를 적어가지고 뭐 주로 학용품 같은 것들 연필, 지우개 뭐 이런 공책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산속으로 소풍을 가는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막 소나무나 뭐 풀숲이나 이런 거 막 숨겨둬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보물찾기를 시작하면은 학생들이 막 나가서 이제 보물을 찾아요. 보물을 찾는데 뭐 공책도 찾고 이제 쪽지에 적혀 있어요. 공책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연필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뭐 지우개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볼펜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보물을 찾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찾지 말라 그러면 찾지 말라 그럴 때까지. 그러면 이제 보물찾기 한 것을 가져다 주면은 선생님이 그 보물찾기에 적혀 있는 상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것처럼 만약에 그냥 풀숲을 내가 길을 잃어가지고 숲속을 헤맨다 그러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죽는 사람이 많다 그럽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왜냐하면 굉장히 당황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기 때문에. 생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산에서 헤매다가 죽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산에서 보물찾기를 한다고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재미있잖아요. 똑같이 산을 헤매는데 어떤 사람은 괴롭고 힘들고 어떤 사람은 흥미있게 보물을 찾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남을 속이든지 거짓말 치든지 사기치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세요. 새로운 인생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관점을 바꾸면은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보물찾기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매일 이렇게 괴로운 일생이 아니라 이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저에게 보물찾기와 같은 그런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재미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보물찾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개개인의 특성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의 인생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마치 보물찾기와 같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은 평화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처벌의 하나님이시고 보복의 하나님이시고 공격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둥벼락이 팍 몰아치고 있으면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혹시 이런 게 아닌가? 내가 혹시 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은 아닌가? 종교개혁 가지고는 그렇게 배심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로 바뀌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있게 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처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누워 계십니다. 제 아내가 항상 물어요. 엄마 죽으면 어디 가? 그러면 예수님 믿고 죽으면 어디 가? 그러면 천국. 천국 가는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천국 갈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괴로워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힘듭니다. 주변 사람도. 그렇지만은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하지도 않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사모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자로, 말씀 가르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들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해가고 이끌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어린아이일 때는 돌봄을 받으면서 자랐지만은 어른이 되면은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교회 공동체의 돌봄을 받다가 내가 이제 믿음이 장성하고 어른이 되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수록 우리가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지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지금 10번째인가 11번째인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하루에 번잡하고 뭔가 일이 안 풀릴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한번 이렇게 읊조려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 걸로 내 걸로 받아야 됩니다. 너희에게 향하신 이러면서 너네들은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딴 생각하고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읊조리고 있다 보면은 어느새 내 생각이 이렇게 건전하게 또 돌아와 있어요. 어느새 내 생각이 건전하게 돌아와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다니다 보면 어쩔 때는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있지 않아도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면은 그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 저렇게 악한 사람들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 저렇게 죄짓자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내가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 저렇게 오만한 사람 자리에 내가 앉으면은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쁜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럴 때에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불평을 하려다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내가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참아야지. 그러면서 또 춤을 한번 삼키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한 생각을 가진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옛사람에 대한 것들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갑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적어놨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설교하다 보면 또 한 번 더 제가 찾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기 전에 나사로와 함께 나사로의 집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어요. 그럴 때에 남자들이 와서 듣지만은 거기에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내가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식사 대접을 부엌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여동생 마리아가 자기하고 같이 식사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식사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쟤는 나하고 같이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서 나와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마르다야, 너무 여러 가지 준비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준비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선택했으니까 마리아는 절대 안 나갈 거다.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식사 대접을 해드리는 것 중요하잖아요.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도 준비하지 않으면 말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말고 하나나 두 개 준비하고 그리고 빨리 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니까 나는 마리아의 결정을 존중하니까 마리아의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님의 이렇게 일을 하는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돈 버는 일에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지요. 나는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받을래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우리 것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실히 일을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제쳐두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서 살려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7일 중에서 6일은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쉬는 쉼표와 같은 날을 주셨어요. 안식일과 같은 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동물처럼 이렇게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하는 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살려면은, 올바른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앉은 저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한 선택을 한 거예요. 아멘. 마리아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앉아 있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준비하지 안 되었어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그 5,000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도록 거두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마르다만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걱정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우선시하는 것이죠. 주일날은 한 주일의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매주일 첫 번째 날을 초대교회 때부터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거하면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찬양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이 찬양 부르는 것.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그 찬양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찬양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유행가 부르지 않고 트로트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찬양을 이렇게 마음속에 부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마음에 감사하는 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입력이 되면 출력을 하잖아요. 컴퓨터도 입력이 되면 출력을 하듯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 출력을 하는데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출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은 골로새서 지금 3장 보고 있는데 3장 1절부터 여기 있네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요거 하려다가 아까 이제 나중에 하려고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은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죄악된 생각과 이런 것들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어쩔 때는 죄 짓는 생각을 해요. 마귀가 우리를 틈타서 죄를 짓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증오를 일으키는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화를 나게 만드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증오가 생기고 화가 생기고 그런 게 우리 본성이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 누가 한번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죄 짓는 생각을 하는 그 결과는 사망에 이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생각,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왜 살다가 나쁜 생각이 나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로 살리실 것이라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살다 보면 육신에 나쁜 생각을 할 때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육신에 나쁜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어서 처벌을 받을 것이지만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악한 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은 그 생명책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쓴 그 생명책에 쓴 내 이름이 흐려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흐려지고 지워지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흐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우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인생을 사는 것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그대로 냅두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산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몸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쳐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앱니까? 악한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내는 것, 화내고 노여움이 내리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욕하고 쌍스러운 소리 내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남녀간 신분간 노소간 구별 없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모든 것이시요 만유 안에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행동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겸손한 사람으로서 온유한 사람으로서 오래 참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런 옷을 입고 인생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원망할 것이 있거든 서로서로 용서해주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도 나도 그리 서로서로 용서하면서 인생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는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서로서로 돌보아주고 사랑을 더하면서 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보물찾기와 같은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보물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생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